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죄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죄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구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만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때 낳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뭘로 나온 것 같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그분이 유일하신 신성만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더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도 거듭나는 순간 우리도 신성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에 맏아들로 오셔서 여러분으로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단계는 구원받은 다음에 로마서 6장을 거치고 7장을 거쳐서 오련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를 지나가지고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사람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수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게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인도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제가 오늘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이벤 자와 이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젖먹이는 자들은 마지막 때 성도들은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와요. 딸내미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해져야지 주님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뭐예요? 밥을 먹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젖먹이들을 데리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밥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요 정도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서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상급을 받아.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젖먹이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분량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씨앗을 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누가 어린아이랑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결혼할 연령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까지는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청년의 믿음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의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자라는 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들이 어디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는 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롭도 버리는 것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않는 이러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청년의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성장을 해야지 그래도 주님 오실 때 들러리락도 아니면 하객으로라도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지나가지고 아비의 믿음까지 된 사람들은요, 신부로서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결혼하는 단계까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알고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단단한 의식을 먹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아이 벤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아이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을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벤자가 왜 화가 있냐면 알고 있는 말씀들이 아직 내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알면 뭐예요? 내 안에서 안 나타나는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알면 뭐예요? 안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가지고만 있을까요? 해산에 수고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도 다 불평,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벤자가 화가 있는 거구나. 마지막 때 뭐 환란기라서 아기가 아이를 베고 있으니까 도망다니기 힘들어서 그 얘기가 아니라 아이는 생명인데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나는 가지고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지고만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도 뭐예요? 가지고는 있죠다. 다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탄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이유는 난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사람이 왜 짐승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뭐예요?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위에 누이신 거예요. 말 먹이통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말 먹잇감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말 위에 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먹은 사람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을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듭나는 순간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의 종들은 그 사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듭나게 만들므로 정결한 처녀가 되게 만들어서 주님하고 중매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매한다면 뭐를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가 된다면 뭐예요? 아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바로 탄생을 시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짐승의 상대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처녀가 됐다고 해도 아무나 결혼하냔 말이에요.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됐다면 이제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혼도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을 신부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부도 그 정도밖에는 수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니까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아들이 되는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로소 이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여자는 씨를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상대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씨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거듭나요. 막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해요. 성령 충만이 임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저도 24년 동안 여자였었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어요. 거듭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가서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1만 스승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아비는 뭐예요? 씨를 주는 존재예요. 생명을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미리 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셨다고? 그리고 나를 미리 정하셨다고? 아니,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에이, 말도 안 되지.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영화로워졌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오니까 뭐예요? 영화로운 상태로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영화로운 모습이 아니지 하면서 버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 이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흠없게 된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온전해지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진다면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깐난애기가 엄마에 대해서 너 엄마가 뭔지 알아? 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초등학생이 너 엄마가 뭔지 알아? 이해하는 거하고, 중고등학생이 엄마가 뭔지 알아? 이해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뭘 다 이뤘어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맞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어. 그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걸 다 이뤘다는 말에 포함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 이상은 몰라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나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셨어. 이게 이루어진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성장하니까 아니,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만 죽여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여주셨어. 그럼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셨어. 여기까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성장을 하니까 맞아,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이야. 이것까지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그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고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최고의 믿음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믿음까지 성장을 못해요. 그냥 주님이 다 이뤘다 하니까 그래,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하고 나니까 맞아, 주님이 다 이루셨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뭘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만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니면 혼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니면 몸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분은 다 거룩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믿음이 어렸을 때는 아유, 내 영은 거룩하게 해주셨지만 아직 혼과 몸은 더러워,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혼도 거룩해지고 몸도 거룩해질 거야. 요 정도 신앙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맞아, 주님이 희생을 통하여서 내 영도 거룩하게 하셨고 혼도 거룩하게 하셨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더러워. 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내 혼까지는 거룩해진 게 믿어져요. 영도 거룩해졌고 혼도 거룩해진 게 믿어지지만 아이고 내 몸은 아직은 좀 더러워. 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이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는 거룩해질 거야. 요 정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한 거야. 너 몸도 이미 거룩해졌어.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아 맞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졌어.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거룩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아니 난 거룩한데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아니 난 이미 거룩한데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혼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아니지 이건 내가 아니지 나는 혼도 이미 거룩한데 하고 버리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아니지 난 이미 영도 거룩한데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뭘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만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혼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의 몸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예요? 영만 온전하게 된 것만 믿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하지만 내 혼과 몸은요 아직은 부족해요. 하지만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서 온전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혼의 구원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래 난 이제 혼도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근데 몸은 아직은 아니야.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또 하나님 왜 내 몸은 영원히 온전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그럴 때 야, 넌 이미 성령 세례 받을 때 몸도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네 몸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몸은 의의 몸이야.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 내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하게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이거부터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에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건물을 지어야죠.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난 아직 영은 멀었고요. 혼도 멀었고요. 몸도 멀었어요. 내 영과 혼과 몸은 거룩하지 않아요. 난 아직 영원히 온전해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합니다. 천년을 노력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원하게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나요. 삶 가운데. 그럼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죠. 난 이미 온전하게 된 걸 믿으니까. 그럼 온전치 않은 게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너 나 속이지 마. 난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온전치 않는 모습은 너야. 그리고 쫓아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왜요? 보존한다는 것은 완성된 걸 믿는 사람이 보존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내가 완성된 걸 안 믿잖아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미 영원하게 온전해진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유 난 아직은 영원 온전해도 혼과 몸은 온전하지 않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싸움 하는 거지 하고 평생 그 싸움만 해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미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된 걸 믿으니까 온전치 않은 게 나타나잖아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이런 걸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가 봐.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거짓말에 아주 도사라고 그래요. 아주 얼마나 속이는지를 몰라요. 왜? 여지껏 여러분하고 짝짝꿍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주는 말은 다 받아들여요. 마귀가 주는 말이 아주 꿀떡 같단 말이에요. 친구니까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야, 네가 온전하게 되게 뭐가 온전해 돼? 네 안에 아직도 이런 부족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게 아니야.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내보여야지. 야, 이 사탄아, 난 그래도 온전해진 거야. 아멘. 난 주님이 온전하게 된 걸 믿어. 그래, 이건 내가 아니야. 떠나갈지다.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네 하고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족함이 드러나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울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 안에는 암이 있었는데 암 때문에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의사가 암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당신 손에다 줬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손에 있는 이 암을 보면서, 야, 내 안에 이렇게 지독한 암이 있었는데 내가 이 암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네. 이 암덩어리를 뜯어냈네. 아이고, 너무나 볼 때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안에 암이 있네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빼낸 건데. 주님이 여러분을 빼내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자꾸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야, 네가 무슨 뽑아지긴 뭐가 뽑아져. 네가 해방되게 뭐가 해방이 돼. 너 안에 있잖아.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야, 그건 네 거야. 네 거 갖고 떠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 누구 거예요? 마귀 거란 말이에요. 옛날엔 여러분이 마귀랑 하나였으니까 여러분 거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 안에 무슨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마귀 자녀였을 때 있었던 거죠. 그거랑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발견될 때마다 염려하는 이전 것, 미워하는 이전 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전 것,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하던 이전 것.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지나가긴 뭘 지나가요? 내 안에 잔뜩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주님은 이미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체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지나갔다 그러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또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일도 많이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의롭습니까? 하나님, 난 아직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듣고서, 예, 하나님, 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오니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 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내 행위를 봐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고, 내가 의롭기는 뭘 의로워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요. 나는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주님이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은혜를 못 받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해요. 여러분 자신이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해요. 여러분에게 거듭남도 주시고 성령 세례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못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예요. 첫사랑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럼 또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의라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의인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는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러면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 세례 받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받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여러분이 의라는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빛 안에 무슨 어둠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어두움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둠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왜?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어둠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상관이 없으니까 야, 너 뭐야? 난 주 안에서 빛이야. 이 어둠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난 아직도 주 안에서 빛인 줄 알았더니 어둠이네 하는 또 생각을 받았는데 마귀한테 또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그럼 우리가 빛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빛인데 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을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빛이야? 네 안에서 아직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어둠이 있잖아. 빛일 리가 있잖아. 근데 뭐예요? 우리는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야, 이건 내가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해가지고 아유, 내가 왜 또 이러지 하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아니, 얼마나 어불성설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행해놓고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마귀와 자기를 분리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할 때 이게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런 내 대신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손에 박혀있는 가시가 나를 따갑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손에 박혀있는 가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못 뽑아요. 우리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내 안에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뽑아버리죠. 여러분 손에 박혀있는 가시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물질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물질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왜 들어와서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 그게 누구 거예요? 우리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혈기 그거 누구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뭐 했냐고요. 거기서 해방시켜줬다니까요. 주님은. 근데 우리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유 주님 아직은 내 안에 잔뜩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당신이 나를 해방시킨 거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이 터지시죠.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야. 내가 해방시켰다니까 무슨 해방이요? 아직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하고 분리를 시켰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에서 염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둠이잖아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인데 지금 염려와 어둠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직도 염려와 어둠이 내 안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아이고 아셨네 하고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7 족속이 나와요. 한 족속이 수만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나오는 생각이 사실 5만 가지라 그래요. 생각 많은 사람한테 아유 저 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이게 과학적이에요. 하루 동안에 사람이 5만 번 이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족속이 이렇게 많아요. 7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나 많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이 들어왔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생겨요.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친구예요, 친구. 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도둑님이 지금 강도가 문을 두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경찰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짜증내라 하고 문을 두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불러야죠. 경찰 불러야죠. 근데 문을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 친구였었거든요. 그냥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문만 두드리면 염려해라. 그래도 문 열어요. 불평하라. 문 열어요. 짜증내라. 그래도 문 열어요. 다 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날 어디 실버 처치라고 노인분들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 한 60, 70분 정도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은혜가 돼가지고 여자분이 좀 등치도 있는 분인데 뒤에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뒤에가. 그러니까 막 뒤에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말씀 전하는데 웃음이 나와가지고 자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뭐예요?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있고 예배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좀 듣기 싫어도 예배 끝나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조용히 얘기를 하던가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뭐예요? 이 마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마귀가 저한테도 문을 두드려요. 아니 예배하러 왔는데 저기 뭐야? 아니 저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웃음만 나와요. 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니 갓난아기가 소변대변 못 가린다고 5살짜리가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소변대변도 못 가려 하고 만약에 때린다고 해봐요. 갓난아기를 5살짜리가 나쁜 거죠. 왜요? 걔는 아직 소변대변 못 가릴 나이잖아요. 자기도 언제부터 가렸다고요. 가린 지 얼마 안 돼놓고서. 그래 놓고서 너는 왜 못 가리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소변 대변 못 가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간음하고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못 가리는 거예요. 아직은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해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뭘 선택을 해요? 불평하지 말라를 선택해요? 그럼 소변대변 가리는 분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거 못 가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알기는 알아요. 아유 불평하면 안 돼? 근데 불평해요. 짜증내면 안 돼? 그리고 짜증내는 사람. 혈기 내면 안 돼? 그리고 혈기 내는 사람들. 왜요? 아직 못 가려요. 그렇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왜요? 아직 어린애라 그래요. 근데 장성한 자가 그러면 혼을 내야죠.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똥오줌 못 가려. 야단쳐야죠. 이건 이제 장성한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짜증을 냈다고 해봐요. 누가 오른밤을 때렸는데 같이 때렸다고 해봐요. 주님이 저를 책망을 해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푸대접을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일렀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저렇게 푸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발에서 아주 먼지를 텁니다. 이래버렸어요. 이런 마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제가 주님한테 일렀어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나한테 그러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난 그런 푸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주혜정한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다. 그래서 진짜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물론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게 이제 하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에 너무 불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잃는 거예요. 혼 좀 내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푸대접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그 말씀 네가 푸대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주님께 하듯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네가 네 엄마한테 하는 모습, 네 아내에게 하는 모습, 네 자녀에게 하는 모습, 네 성도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말대로 순종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내 말씀을 네가 지금 푸대접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회개를 낸 거예요. 하나님 저 때문이었군요.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저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저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제가 조심하는지 몰라요. 죽게 하듯 하려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죽게 하듯. 주님의 혹여나를 개 취급해도 술어버리게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딸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더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아니 사랑이 많다는 자가 저게 뭐야? 아니 나를 개 취급을 해? 해가지고 와서 물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개 취급했으니까 물어버리죠. 예수님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자기를 더 낮춰버렸어요. 근데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치료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개 취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개 취급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마트를 갔는데, 아니면 어디 음식점을 갔는데, 아니 음식을 막 탁탁 놓지를 않나, 아니 다른 사람에겐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나한테는 막 반말을 하지를 않나, 아니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물어버려요. 상대를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 당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딱딱거리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개 취급당하니까 물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쓸어버리게 여인은 뭐예요? 옳습니다. 이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구 서운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서운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일부러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왜? 낮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당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근데 주님이 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그랬잖아.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그랬잖아.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선택해야죠. 복을 선택해야죠. 근데 깐난에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을 해요.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당연히 미워하지 말라를 선택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구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예요? 성장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시는 날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고 순교당하면 돼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도 받고 또 여러분 믿음 정도까지 와가지고 혹여 내가 들림을 못 받는다 하면 순교당하죠. 그럼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왕으로 달 사람도 있어요. 왜?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이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잠깐 높아져가지고 막상 잔치가 열렸더니 오라고 했잖아요. 미리 택감 받은 자들이에요. 예복 갖춘 사람들이에요.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혼인잔치 열려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들 다 남겨진 거예요. 뭐예요?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도 남겨놓고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거예요. 남겨져가지고 결국 순교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왕의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전인부원까지는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말씀과의 혼인이에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되죠.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핑계대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아유, 목사님도 안 하는데요? 아유, 난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항상 기뻐하라를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핑계댔어요. 다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림받을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에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그냥 아멘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해 그럼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요. 주님 마음인데요. 주님 마음이 된 사람은요, 노가 없어요.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들어가야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과 또 모든 분들과 함께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와서 이 들림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준이 안 되는데요. 아니 유치원 애들한테 야 니네들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너희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사랑을 하면은 나와? 그리고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요? 가임기가 안 됐어요. 아무리 사랑을 나눠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아무리 신부단장의 길, 주님 오시는 들림받고 아들이 되는 방법 아무리 가르쳐줬어도 여러분이 아직 깐난애기 수준이라면 뭐예요? 생명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성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 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아, 내가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되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겠구나. 사실 들림받는 거 쉬운 일이에요. 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들어오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들림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준이 있잖아요. 왜? 깐난애기랑 결혼 못하니까 결혼할 정도까지는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군가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전인 구원이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야.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아담 상태로 돌려놓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어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죄와 사탄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려줘야 돼요. 동물의 피로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피로도 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죄인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과정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외딴 섬에 갔더니 초등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가 끝인 줄 알았어요. 도시에 왔더니 아니 초등학교 다음엔 중학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대학원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초등학교만 있는 줄 알고 10년, 20년, 30년 다 초등학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졸업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와 같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들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부지예요. 철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철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철이 좀 드셨습니까? 이 철이 들었다는 의미가 사계절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춘기가 지나면 아유 쟤 철 들었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저거 아직도 철 들려면 멀었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왜? 사람도 자기의 그런 시기의 때에 따라서 합당한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철이 안 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신앙에도 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근데 갓난애기는 모르죠.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무슨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이거 신경도 안 써요. 갓난애들은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사춘기 정도 되면 아 내가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됐구나. 내가 조금 있으니까 성인기가 될 거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노년기가 될 거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수 영접하고 죄사만 받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아니 봉사 많이 하면 천국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요.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철이 안 든 거예요. 철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철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철이 들었어요, 사실. 거듭나서 24년이 지나도 철이 안 들었다가 주님이 진짜 나타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저를 철들게 했어요. 철들고 나니까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과정이 보이고 로마서가 보이고 이런 것들, 이 믿음의 단계들이 하나하나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이걸 아니까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지금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라고 있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올라가는데 생명의 자람이 없어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까지는 가야 되는데 청년의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 싸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철이 안 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철이 들었다면 이 싸움을 하고 있어야죠.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사로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올 때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안에서 그냥 판단 정죄가 막 나오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거는 뭐예요?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요, 이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7일 동안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걸 장막절이라 그러고 초막절이라 그러고 또한 수확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첫 열매로 들림받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추수감사절까지 와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요. 내가 보는 거,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까지 성장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예요. 이걸 영원한 절기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열 재앙이 내려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피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보면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장자를 멸하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유월절을 다 지킨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면은 다 알려주잖아요. 십자가 복음 알려주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을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하고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유월절 지킨 것이에요. 근데 유월절만 지키고 끝나요. 왜? 그 다음 절기를 몰라요. 그 다음은 뭐예요?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더라면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거야.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이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마귀가 이걸 못 지키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미 유월절 지켰으면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살아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요걸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지키는 사람이 없죠.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야, 난 지옥에 가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더니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었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었네. 아이고 그럼 나는 오늘 지옥이네.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들이미는 거예요.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은요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야, 네가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 져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괜찮아. 11조만 많이 해. 감사원금만 많이 드려. 봉사만 많이 해. 그러면 천국은 다른 당상이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죠. 아무리 막 살아도 나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걸 가지고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는 말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되는 사람. 다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이렇게 21가지의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너 내 뜻대로 살기 싫어? 내가 내버려 둘게.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귀 종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죄를 자백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돼요. 근데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또 그렇게 가르치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하나님이 이제 기억도 안 하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몸으로 죄를 짓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아.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지키다가 뭘 깨달아요? 야,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요 하고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세요. 도리어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야, 그래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줬잖아.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진 게 실제가 돼요. 그전에는 그냥 듣기만 해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셨어.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영접만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무교절을 지키려고 했더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잖아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진짜 내 죄를 사했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진짜 내가 의로워졌구나. 이게 실제가 돼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보리의 그 한 단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을 지킨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초실절을 지켜요.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을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을 딱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해요. 태아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기 때문에 뭐 젖을 빨 일도 없고 숨을 쉴 일도 없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영양분들 다 공급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는 태신자들은요,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왜? 안 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거듭났다는 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 전이니까. 근데 같이 죽으면서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이미 따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마귀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만들므로 유산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생명 잉태되면 뭐예요? 이런 죄를 지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마귀는 유산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유산된 걸 알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져가지고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탄생된 거예요. 탄생했으니까 젖발기 시작해요.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100년을 했어도 집에서 스스로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태신자예요. 아직 뱃속에 있는 태신자란 말이에요. 유산만 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그래서 사실 유산되는 게 좋아요. 왜요? 유산이 돼야지 내가 죽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거듭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존재가 된 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듭났더라면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세요. 근데 죄에 대해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나를 책망해 주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어렸을 때는 불평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불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열매 자르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지금 불평하는 죄를 왜 짓냐 하면 예수님이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이겼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요? 승천하신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걸 안 믿으니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혈기내는 사람은 왜 혈기내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혈기나는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혈기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성령 세례 받게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게 하셨잖아요. 전인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주님이 다 이뤘어. 네 노력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야. 네 노력으로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야. 네 노력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야. 주님이 이루신 거야. 너네 주님을 믿지 않아.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점점 커지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지금 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미 건져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미 끊어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어제도 염려했잖아요. 그래도 죽었어요? 죽은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 그랬잖아요. 염려하는 게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믿으니까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네 그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근데 너 왜 그걸 믿지 않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기내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죠. 왜? 예수님이 함께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혈기를 내요. 그럼 성령님이 뭘 가르쳐줘요? 야, 너 그 혈기내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 예수와 함께. 너 왜 예수 믿지 않아? 예수님이 네 혈기내는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서 죽였잖아. 너 왜 그거 믿지 않아? 이거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책망해 주세요. 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러는데 왜 여러분이 가난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면 가난이 올 때마다 야 떠나가. 주님은 이미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어. 이 가난은 내 것이 아니야. 떠나가. 쫓으면 나간단 말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기서 다 해방시켰는데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의에 대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죠. 근데 의답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의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답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답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니?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받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다가 아이고 난 하나님의 의인데 또 옛날 내 모습, 이 촐랑거리는 모습이 또 나오려고 그러네. 이 주책 없는 모습이 또 나오려고 그러네. 하고 뭐예요?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해버렸어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미 심판해버렸는데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야 이 사탄아 주님이 이미 너 깨부신 거 내가 알아. 너는 졌는데 왜 네가 나한테 역사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떠나갈지어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당하고 살아요. 마귀한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가난 주고 질병 주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주면 그걸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으면서 뭐예요? 아유 난 받아도 싸지. 나는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떼어먹었더니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당해도 싸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속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왜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버리셨잖아요. 아니 근데 왜 여러분이 또 치르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책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죄와 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죠. 이게 거듭남의 표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요.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애를 잊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뱀을 짚고 있어요? 뱀을 꽉 잡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질투오는데 이걸 꽉 잡아버려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옛날에 못 이겼는데 거듭나면 이겨요. 뱀을 짚는다니까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다스려요. 예전에는 아니 저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런 며느리가 저게 어디 나한테 감히 이런 부글부글한 마음이 오는데 이걸 그냥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냥 빡 모가지를 그냥 딱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야지 돼요. 여러분도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면 낫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방언도 지금 말하고요. 거듭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조금씩 나타나요.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능력 행한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 예언아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조금씩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실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거듭난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제 산상수훈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하려고 그러는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거듭난 수준에서 못 지켜요. 이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줬더니 뭐예요? 다 저주로 들어가잖아요. 지킬 사람이 없어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알려주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아,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바로 산상수훈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맥추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뭐 여기다 표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나타나요. 근데 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느냐? 산상수훈 지키려고 안 해요. 에휴,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켜? 안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지키려고 해야지 뭐예요?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지키고 싶어요. 내가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조금씩 나오는데 왜 나가 이 산상수훈을 지키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하고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에 4가지 진리를 알려줘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받게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이 훈련으로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통해서 또 급작이 변화가 돼요. 근데도 또 못 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을 때 네가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했던 네 모든 행위가 율법 행위였다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네가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도 내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도 내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구나. 이 마음으로는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맥추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예식을 요번에 저희는 세례식을 통해서 했어요. 이 믿음까지 다 온 사람들이 내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됐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방된 걸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한 다음에 뭐예요?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들이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7 족속들이에요. 하나님께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이긴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쟁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옷을 입은 사람만이 이제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오면 내가 저민구원이 이루어진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온영과 혼감음이 흠이 없게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이제 부정한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죽은 시체지 하고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선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걸로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봉사, 내가 그냥 예배드리기 싫은 거, 헌금 내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하는 거, 이게 십자가 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인하고 가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이 단계는 내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 얻어야지만이 이제 해방된 걸 선포하고 그리고 대속죄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은 혹독한 훈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하셨으니 그물에 들게 하시고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시는 이 방법이 뭐냐면 그물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어려움 속으로 몰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힘들게 참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둬요. 또 어려운 일을 또 우리 중심에 생기게 만들어요. 이것도 간신히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내 영광스러운 머리를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개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모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바닥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일곱 척소리요 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 성령이 태우심과 또한 주님의 깨끗해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니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까지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요. 내가 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이렇게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추수감사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소한 뭐예요? 성령 강림절 맥주절까지는 이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내가 나팔절이 되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해방됐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나는 해방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어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드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엄청난 족속들 진짜 메뚜기와 사람의 크기만 한 거예요.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메뚜기하고 사람 크기예요. 그 정도로 큰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저건 우리의 밥이야. 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게 밥으로 보여요. 아니 주님 마음이 됐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있다면,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고 있다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건 옛날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또 내 마음으로 봤네. 주님 마음으로 보지 않고 또 내 마음이 드러났네. 아,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이거 주님 마음 아니었지.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는 이거 주님 마음 아니었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는 거 이거 주님 마음 아니었지. 이것도 이제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아니 주님 마음으로 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냔 말이에요. 모든 거 주님 앞에 잠잠한데요. 다 무릎을 꿇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요 수준까지 지금 저희 교회와 저희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 다 됐어요. 저희 교회가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3층으로 지어졌어요. 방주가요. 인간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 마당, 성서, 지성소 3중 구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세요. 우리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이 방주가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저희 교회도 지금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노아와 더불어서 8명이서 이제 짐승들, 부정한 짐승 2쌍씩 보내주고 정한 짐승 7쌍, 정한 새들 7쌍씩 보내줘요. 저희도 지금 막 들어와요. 왜? 그분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고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생명을 논아주라고요. 알려주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명까지 잘 성장하라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7대 절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추수감사절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원한 7대 절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 기도합니다.